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옥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12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매년 12월이 되면 이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고 또 이 즐거운 성탄절 분위기가 이 사회에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점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이 기세를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과 세력들을 대항하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에게 확실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역시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믿음의 눈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온갖 거짓 언론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대중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한 이 정치 세력의 이 통제 방법을 이미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중에 꼭 번개 맞을 것 같이 겁을 줬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 안 하면 반드시 그달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11조로 내야 할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깨지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겁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대적하면 그 집안이 저주를 받을 것처럼 성도들을 세뇌시켰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잔재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서부터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무언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이유도 혹시나 내가 11조 헌금을 안 내면 큰 사고가 생길 것 같은 이 두려움에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11조 헌금을 해야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1조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전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공포를 조장하고 겁을 주니까 순진하고 멍청했던 성도들은 꼼짝없이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생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 더더욱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대부분이 알다시피 교회는 이 성도들의 봉사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 봉사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 봉사를 강조해야 하고 또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당연히 이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목사님들이 하신 많은 설교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하신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무언중에 성도들에게 열매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헌금이 될 수 있고, 교회 봉사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말씀이 주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그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열매가 없는 성도는 찍어버림을 당하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꼼짝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뭔가 열매를 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뒤 맥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 열매는 바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잘 모르면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른다는 그 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줘서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을 동원하고 전문가 같지도 않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그 돈의 흐름을 보시면 진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들이 한 행동도 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많이 오해되고 잘못 사용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번 자세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안 맺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사실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입니다. 행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사과나 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서는요, 포도가 열리기를, 포도의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그 나무가 공급하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고 그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그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의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고 붙이고 잘라 붙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잘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강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올바른 관계의 상태에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열매는 헌금이 될 수가 있고 봉사가 될 수 있고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엉터리 사꾼들의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뭐죠? 포도죠. 포도밖에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다음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안 맺으면 너희는 제거될 거야 라고 지금 겁을 주고 계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 무엇인지 알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계명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내 종이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너에게 다 알려주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 종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은 바로 이제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이 친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주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관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된 것 역시 주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15장 앞에 있는 이 본문 내용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겁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조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다 맺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